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경에서 빛나고 있는 진리. 우리는 정말 이 새카만 이 글씨에 도대체 이 새카만 글씨에서 어떻게 빛이 나나. 성경에서 빛나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사순절이 되면 뭐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뭐하고, 부활주일이 되면 뭐할까 우리들에게. 과연 사순절 기간에 어떤 깨달음, 어떤 감동, 어떤 감사가 있을까? 어떤 절기가 돌아오면 형식적으로 교회들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절기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나의 주님이 나의 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다 짊어지시고 결국 우리는 속죄를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는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감사 속에서 힘있게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건데 어떤 절기 때만 무슨 행사를 하고 절기 때만 특별히 주님 더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서 우상 믿듯 미신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옛날에 제가 무슨 소리 했어요? 자녀들이 수능시험 볼 때 그동안에는 개떡으로 살다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 작정기도 하고 기도하는 분들, 이게 무슨 세상에서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지, 그죠?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천, 이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있고 싶어.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싶어. 너희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자.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희미해지고 힘막혀져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점이 뭘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기준점에서 찾고 있는가? 다 통틀어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본체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배를 빌려 잉태하심으로 때가 되매 아담 이후로부터 온 사망의 독을 그분이 단번에 저주나무 아래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독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 생명,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시고 베다니를 다니시면서 부활하신 그분이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40일 만에 이제 그 8절에서 그 전반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거거든요. 그리고 500여 명 보는 데서, 그 속에 제자들 500여 명 보는 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장면. 예수님이 날 위해 속죄를 이루시고 사망의 독을 없애주시고 생명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어 가신 그분. 이제 오신 곳 저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낮은 인성과 영성을 가지고 오셨으니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는 거죠. 초림으로서 오셨고 이제 다시 재림의 영광의 예수님, 그분은 이제 뭐예요? 믿는 자들에겐 보상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하시고 한낱을 들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희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맞이하는데 너무 희박하고 그냥 종교인 하나로 믿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나사렛 예수님은 33년간의 전 생애가 모두 우리에게 놀랍고도 놀라운 충만한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이적을 보고 또 신비주의자들은 생명보다는, 복음의 구원보다는 그냥 이적과 기적에 쫓아다니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다니는 잘못된 신앙인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이적을 베푸는 이유, 목적이 있다.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 천국 가게 해주려고,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너희들을 날 보고 믿으라 하려고 내가 이 이적의 사건을 주는 거야. 이적의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초림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희박하게 희미하게 그분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말씀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그분이 빛나고 있는 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진리야.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내가 진짜야. 내가 빛이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생명의 주야. 이렇게 말씀하심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도 아니고 거짓말의 말씀도 아니고 역사로 끝나버린 말씀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선포하는 진리는 성경에서 계속 종말이 오기 전까지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만이, 이제는 천지는 다 재난과 재앙과 주님이 다 불러 소멸해버리지만 하나님 말씀만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천되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잘못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한 거 내가 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그냥 불교를 다니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건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알면 얼마나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잘 믿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소중하다, 이 소중함으로도 안 돼. 감히 내가 주님을 소중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우리는 자격도 안 돼.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초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지켜주세요. 자, 이거 목적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저 영원한 세계가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선이 뭘까를 이제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함, 예수님 한 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10초 정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 좋은 나이에 다 버리고 신앙생활하고 맨날 산들로 기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진짜 천국 없으면 나 미친 거 아니야? 그게 한 10초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봐도 한순간 사람 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내가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라도 말로 억장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소중한 것이 뭐냐? 가족도 아니야. 늙으면 자식이 버릴 수도 있어. 요양원에다. 귀찮으면 남의 손에 맡겨버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천국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리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순수성.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 살아난 것을 보았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해서 살았으면 너희들이 봤잖아. 그러면 이제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썩어질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승천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맞아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는 40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은데 오늘 주일이고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해서 40일 곧 한 달 열흘 동안 세상에 더 머무셨다. 여러분 죽었는데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그 예수가 40일 동안 세상에서 머무셨다. 그 부활 이후에 왜 40일 더 머무르셨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에 40일과 관계된 중대한 사건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홍수 심판 때도 뭐예요? 40일간 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법궤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서 영광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19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야는 진리의 투사입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예언적 사건을 다루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걸 받아 먹고 또 잠들면 또 갖다 줍니다.
결국은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 단단한 떡,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읍으로 간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십니다. 이 숯불에 구운 떡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을 열어서 보면은 고난의 떡, 성장한 신앙인들이 먹는 순교의 떡. 여러분, 이거 묵시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40일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엘리야는 나 죽겠습니다. 안 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너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너는 가야 할 곳도 한 군데 더 있어. 호렙산에 가야 돼. 호렙산에 가려면 너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어야만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야. 빨리 먹어. 그래서 엘리야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걸 먹고 40일간 사막을 걸어서 도착하죠. 거기에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또 거기서 계시를 받게 되죠. 이런 역사, 또 요나서 3장 4절에 가면 40일간에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40이라는 이 수가 참 신기하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다 40일 금식을 했죠. 우리 부목사님들은 안 해서 편하죠? 일주일만 하라기도 심장이 덜컥하죠. 아직 안 죽어서.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고 내가 금식하다가 죽어도 영광이다. 이 땅에 육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산 사람은 금식이 기뻐서 하는 분은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불러다가 끌어다가 종으로 쓰니까 맨날 앞에 나와서 일해야 되고, 여러분 앞에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이거는 인간의 이제의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주님이신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는 것, 또 여러분은 세상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받는 것, 여러분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도 사명이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선포하는 것도 사명이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도 사명이고, 다 사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승천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을 했는데 그 승천은 성경에서 희박해지고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고 있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천국의 실존을 입증해 주는 진리니까. 천국이 진짜다는 거죠. 저희 보는 데서, 저희 보는 데서 예수님이 500여 사람들을 보는 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이제 보좌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뭐 때문에 힘이 들고, 뭐 때문에 힘 빠지고, 뭐 때문에 짜증나고, 뭐 때문에 불평하냐고.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이야.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다 죽어. 와, 정말 이 천국이라는 거, 이 소망이 순간순간 힘들 때는 천국 때문에 못 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소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저희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소설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야, 베다니에서도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축복해 주시고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5절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이 다 증명해주고 사도행전 7장에 56절에 스데반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순교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막 구약과 신약을 막 인용해서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면서 막 던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마음에 찔리니까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갖다 돌을 던져서, 여러분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나를 위해 순교하는 스데반 저 집사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맞이하여 내가 올 걸 내가 맞이할게 하고 하늘이 열려서 보니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부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직접 보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직접 본 겁니다. 예수님 벌떡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또 죽은 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가면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에도요 위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해 올라가셨어. 승천하신 거야. 승천하신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빛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이요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승천은 전인적인 영체입니다. 영체. 그래서 성탄하신 그 몸이 영체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몸도 그러했고,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요, 주님이 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어. 유령인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났어.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눕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족한 두 제자를 향해서 같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함께 걸어갔고 함께 말씀도 했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도마한테 예수님 살아났어 말하니까 나는 못 믿겠어, 봐야 믿겠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지 8일 만에 도마가 50만 원 도마가 딱 들어올 때, 도마야 못 믿겠느냐? 못 잡는 팔을 보아라. 군병들이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만져봐.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제는 의심 있는 자가 아니라 의심 없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도마도 순교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유령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있었습니다. 승천의 몸도 그랬고 전인적인 영체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예수, 오늘 결코 영만도 아니야, 그렇다고 육도 아니야, 육만도 아니야, 영육으로 구성된 영체의 승천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어줘야 된다. 영화로운 몸이 시공을 초월한, 시공의 세계에 제한도 받지 않고 권능으로 승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피조 세계에서도 모두 다 물리적인 법칙을 다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오늘 영광 중에 승천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입증된 이 말씀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존하시는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의 실존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버린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이 끝나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사건을 알려주고 지금도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안정된 처소에 안정된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뭐가 입증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미 가신 이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옳은 소리만 하니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찔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 우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러줄 때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원색 복음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만 강단에서 던져서 성도들이 나는 이 교회가 내 스타일이야,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준 교회가 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단단하고 완악한 고집 사상들, 이것을 찔러주지 않으면, 쪼개주지 않으면 생명이 그 속에서 샘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찔러서 쪼개줄 때 기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 왜 나를 찌르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찌른 게 아니라 성경이 찌른 거지 제가 찌른 거 아니에요. 마음에 뭔가 찔림이 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 거예요. 예, 찔러주면 좋겠어. 저는 아멘입니까? 시간이 없어. 다 못해.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야. 지키고 영광의 보좌, 그 보좌는 왕자다 그 말이에요. 왕자, 그 좌에 그분이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뭐예요? 그가 죄인을 위해서 속죄를 완성하셨죠? 영광스러운 귀의를 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보람을 느껴야죠. 자랑을 해야 돼요. 증거를 내야 돼요. 우주와 교회의 통치권을 자주 그분이 다 자주유지하시는 거예요. 우주 통치도 그분이에요. 우주 통치 권세도 그분이에요. 교회를 통치하는 것도 그분이에요. 심지어 악인을 심판하고 이런 모든 권세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은 뭐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기쁘다. 히브리서 7장의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도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분이 가셨어도 그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어줘도 뭐 감동도 안 하고 놀리지도 않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 영원하다.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야 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그분만이 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 지구촌에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 사랑 실천해서, 여러분 울란바토르시에서 4시간 거리를 가서 거기에 촌에 한 7천여 명 사는 곳에 이제 몽골은 내일부터, 화요일이 이제 내일은 음식하는 날이겠죠. 명절이에요. 어려우신 분들 돈 바꿔다가 봉투에 담아서 20가정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선교 현장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전기 설치를 못해서 그 쓰레기장 같은 곳에 애들이 있고 살고 자고, 10가정 정도를 정부에다가 부탁을 했는데도 전기시설을 안 해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10가정이 있다 해서 한번 방문도 해봤고, 그런데 그날 밤 백만송이 장미 숙소에 들어가니 혼자 뭐 합니까? 그 한밤중에 저는 새벽이 돼야 잠 1-2시간 자는 사람이 그냥 이른 침실 안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나님, 여기 몽골은 맨날 양냄새만 하고 내가 제일 맡기 싫어하는 양냄새, 노랑냄새, 그런데 이 냄새도 이제 고소한 냄새로 바뀌어지겠어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젓갈 냄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마늘 냄새, 젓갈 냄새 외국인들이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좋다 하잖아요. 바로 그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사랑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실천이 뭘까요? 뭘 깨달음이 올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행동은 개떡을 하고 다니는 것이 사랑 실천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말 안 해도 그분들에게 시장님이 나는 나에 대해 소개하고 싶지 않은데 해달래.
말했죠. 분당 햇불교회 담임 목사고 지구촌 선교회 이사장이고. 목사하면 벌써 뭘까요? 예수 얘기 아닐까요? 그 백망성의 중보에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주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대가로 보고 하지 마시고 나 영혼을 위한 것.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갚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넘쳐납니다. 아멘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뭘까요? 뭐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요 선교하고 후원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만 있으면은 영혼을 다, 저 구덩이에 있는 영혼을 다 건질 수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저 영혼들 명절 되기 전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가서 생활비라도 나눠주고 와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고아원에 가서 버려진 아이들 가서 한번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돈 주고 오면 마음이 좀 편하고.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많은지. 고아원에 갔는데 그래도 우리 지구촌 선교회가 후원해 주니까 아이들을 많이 왔더라고요. 불장난으로 아이를 낳아서 임신해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아서 버려버리니까 가서 아이들을 보니 4개월짜리가 900g에 태어났는데 4개월 됐는데 이제 갓 3개월이 돼서 이 아이가 성장할까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성장된 모습 보고 싶으니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또 한 아이도 4개월인데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가 두통을 안고 태어나서 이 두통이 오면 아이가 운다는 소리에 이 아이를 안고 머리를 만져 안수하는데 이 아이에게 빨갛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 아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도 그 사진 보고 또 울고 하니까 승무원이 와서 목사님 왜 어디 불편하세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울고 있구나. 아닙니다 막 그랬는데 불쌍하잖아요. 2살짜리 아이들도 많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어려운 나라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오면 안아달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아이들, 북한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 수용소 같아.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 눈동자 하나하나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이들, 살아야 되니까 있는 이 아이들, 그냥 누워서 있는 이 아이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뭘 하다 갈까? 내 목구멍에 밥만 먹다 갈까? 뭘 하다 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난 사람이 예수 사랑을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이 1시간도 그냥 있는 게 아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캄보디아가 내가 이 마음이어서 했고, 몽골도 이분들은 그냥 도와준 거 하나로 예수를 그냥 영접해버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예수 믿게 해서 뭔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하나님,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려진 자식들이지만 영적인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엄마도 되어주시고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영혼 구원도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이 아이들이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중보고 우리에게 기도인데,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순절 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요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성 교제하고 이성적인 에로스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행복. 저는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해야만 되니까 했습니다. 울면서 했고, 정말 목 놓아 울면서 했고, 힘들어서 산에 가서 땅을 치며 했고, 때로는 밤송이 가시를 휘어잡으면서 울면서 기도했고,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사람이 되어가 무슨 마음이 오느냐? 이것은 예수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는 진정한 행복. 이 행복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느낀 겁니다. 이거야. 우리 주님이 이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마음 때문에 올 인류의 죄악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거야. 여기까지 경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쁨 함께 나누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 은혜를 실천하며 느끼는 감동과 그 희락의 놀라운 환희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까지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 유나 엄마 있지만 지금 선교사 지금 되어지고 교육받고 지금 배우면서 조종이 얼마나 큰일을 할까 생각하니 또 혼자 울고 불고 또 몽골 가서 그랬습니다. 저렇게 심지가 정지 까고 저렇게 깨끗하신 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만 실천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바로 예수님 아가페 사랑 실천, 여러분이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